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입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또 이렇게 선택하셔서 나중에 안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또 기둥으로, 지도자로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으로 세우고자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25를 통하여 분쟁하는 한반도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분쟁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인간에게 모두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서로 사랑을 이루며 내 자신을 아끼며 돌보는 것과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서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다투면 멸망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25 날이 지나갔지만은 우리 민족을 과거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한 피를 물려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누어 서로 분쟁하고 살다가 통일이 되었지만은 다시 일본의 침략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작은 땅에서 삼국으로 나누어 다투다가 국력이 소모되는 틈을 타서 일본에게 침략의 기여를 제공하여 주었기 때문에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일본이 1945년 미일 전쟁에서 패하고 항복했지만은 다시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져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남쪽에는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5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북한 수십만의 군인과 소련 탱크를 앞세워 남침함으로 한반도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낮은 빈민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정말 그 귀한 평안을 우리에게 찾게 해주셨지만은 자유를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끼리 삶에 찌들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6.25 전쟁 남침으로 죽은 사람들이 567만 명이나 죽었으며 수많은 고아와 자식 잃은 부모, 아내, 남편을 잃은 사람들, 엄청난 이산가족이 생겨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를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는 삼국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휴전선 이론은 북한과 이번에 선거로 보았듯이 동서 간의 생각이 달라서 여야로 분쟁하며 또 갈라져서 서로 또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계에서 같은 말과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국가는 이 한반도의 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외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는 김정은과 또한 러시아에는 푸틴, 중국의 시진핑은 쉬지 않는 전쟁 준비를 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유동맹은 미국을 비롯하여서 서방 세계는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며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유세계는 하루빨리 하나님 뜻에 따라 뭉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함께 뭉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분쟁에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말씀드리면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확실한 믿음으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삶인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신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으나 이제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지혜롭게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인도자로서 세상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들은 다시는 자신의 육체가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의 지식으로 교훈하는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손으로의 조작품에 불과한 우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로 들어가게 되면 사탄의 조종을 받아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본적인 삶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시는 사탄의 종, 죄의 종, 우상의 종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에 이끌려 다니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살아가며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이나 할례 같은 과거의 제도에서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발짝 더 넘어 제도에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감싸고 이해하며 용서해주며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금하고 봉사하며 주일 성수를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잘못 판단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며 성도는 오직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하며 하나 되도록 노력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행하면서 교회를 서로 보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또 내 이웃과 내가 하나 됨으로 해서 내가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편견하는 종이 되지 말고 빈부의 차이나 지역의 차이나 남녀 간이나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완전한 자유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모든 분쟁에서 종식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꽃밭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시드른 꽃도 있을 테고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걸 지적거리로 만들어서 그걸 추려서 자기의 생각 속에 넣으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목표가 확실한
정말 행복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를 두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강한 모습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사랑의 빛과 복음의 빛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의 희생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와 말씀을 주셔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는 다 이제 버려버리고 계속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나머지 것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 건 다 그렇습니다. 또 전도서에 말씀하셨듯이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진실한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면서 서로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은 그 이웃이 다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서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평안으로 이끌고 행복으로 이끌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상대를 존경하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도 아껴주는 그런 삶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이 평안할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 온 동네가 평안할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세상에 좋은 나라가 되며 나라의 비전이 좋아서 그 나라가 다시 나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판하고 험담하며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덮어주고 그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우리가 사람 인자를 보듯이 작대기가 하나라도 무너지면 인자가 형성되지 않은 것처럼 서로 받쳐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그 사람 인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영원한 사랑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또 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아낄 것입니다. 또 소중히 생각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전도하며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여 부흥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봉사하며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를 흔들어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 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내가 무슨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조용히 기도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교회와 가족과를 사랑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국가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을 향하여 할 것입니다. 아미우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또 저출산을 위하여서 많은 책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보급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선교와 복음을 전할 것이며 상호 존중하는 대통령은 국가를 경외하며 이웃나라를 침공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세계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쟁하다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가 사람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냥 미워하게 되면 저 사람 볼 때마다 미움이 들어서 내 자신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만 미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고치게 되면 사람은 다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으로 이어짐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이를 혼란하게 하며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뽑은 후에는 온 국민이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서로 기도하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교회가 잘 되는 일만 생각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오늘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고 헛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탈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밝은 삶은 없으며 계속 슬픈 일이 계속 비록되기 때문에 계속 그걸 되새김으로 해서 자기는 점점 추락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후에 처음으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의회는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교회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 부흥 성장하는 일로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또한 직분을 받는 자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며 돌보며 예배에 참석을 잘하고 헌금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게으른 것은 죄라고 성경에 명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먼저 선택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평하거나 교회를 비판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또 교회가 결정하는 일에 따라야 하며 비판하며 뒷이야기를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은 미움으로 바뀌고 다툼으로 발전하여 분쟁하며 망하게 됩니다.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모든 허물을 덮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작은 죄의 뿌리라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볼에 피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떤 속에서 살아가든지 그것을 이기고 다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또 강한 믿음으로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행하면 축복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말씀의 사랑으로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 한 단계 높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태양이 저 공중에 떠서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 세상에 비추고 세상 사람들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는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쉬지 않는 기도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며 잘못되지 않으며 하는 일에 축복을 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탄의 접근을 막고 물리치며 사탄을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물리치고 다스리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접근을 막고 사탄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에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면서 내가 올바른 세상의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좌우가 되고 저울이 되면서 그런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세상은 절대 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을 지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분쟁하지 맙시다. 분쟁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여서 점점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성장시키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하나 되는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당회에서 추천한 직분자에게 모두 축하하며 박수를 보냅시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서로 종로도로 하여서 서로 도우며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축하하며 박수를 보내며 완전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